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추운 날씨에도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날마다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영적인 분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면은 어두움에 속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분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의 옳은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행을 행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이 이제 갖춰야 될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도들은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사회의 도덕적인 법들도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영적이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중심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이다.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우리는 영적이다. 저분이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분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영적이다라는 뜻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영적인 영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더 그분과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친밀하게 사귀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분별에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활자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주신 말씀이죠. 성도들이 마음판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새겨집니까? 순종할 때 새겨지는 거예요. 많이 읽는다고 새겨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머리의 지식에서 우리의 가슴에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마음판에 새겨지게 될 때 지식적으로 알게 되고 깨달아서 순종할 때, 이것이 반복될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될 때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아있을 때 어떻게 되냐니까, 그 말씀은 내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내게 적용을 시키지 않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타인에게 적용을 먼저 시켜요. 잘못을 범하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전체로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고 하면서 판단하는 너가
같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도대체 누구를 판단하느냐? 너희는 입법자나 재판관이 아니다. 그 형제를 비판하는 그 비판함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교만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기의 분수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짓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늘 가지고 있는 성도는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귀한 성도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성도들,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고 겸손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방해가 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자기들이 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크게 원수들처럼 행했던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주로 대화를 하시다가 이들의 마음속을 보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바로 이 말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상에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은, 그들의 가르침을 받들면은 예수님께서 멀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자신은 말씀을 살지 못하면서, 바리새인은 이웃에게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이 바리새인이죠. 이것이 영적인 분별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 항상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러한 분에게는 이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말씀을 이웃에게 먼저 적용시키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님은 바리새인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금 어두움에 속해 있으면서도 어두움에 속해 있는지 모르고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칭의 사상에 젖어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마귀는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싹 받아들이고 지키기 어려운 것은 안 받아들이고 내던져 버립니다. 칭의 사상은 어이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네, 맞는 말씀인데 그것만 받아들이고 그것만 아멘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영적 분별을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도 다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칭의만 싹 받아들여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세상을 즐기면서 막 살아가면은 그것이 어두움에 산다고, 성경은 그것은 어두움의 자식들이야, 그렇게 주장하는 건 마귀한테 썩는 거야 라고 성경을 이야기함에도 칭의의 사상이 쑥 다 들어왔고 나머지를 다 쳐내버렸습니다. 그게 오늘날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고 빛을 잃은 어둠이 가득한 오늘날 기독교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살다가 대환란이 다가오면 적그리스도가 주는 짐승의 표를 받기가 십상인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죠. 더구나 저는 이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다고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상을 좋아하며 사랑하는 것이 어둠이고, 이 어둠의 실체가 바로 정욕인데, 이 정욕을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자기가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소경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 것 즐기면서 자기가 꽤나 분별이나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두움에 속해 있는 분임을 아셔야 됩니다. 적당히 즐기면서 세속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자부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기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은 영적인 분별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지금 너의 그 생각이 성령의 의세인지 아니면 너의 생각인지, 이것이 영적인 분별의 기초입니다. 나의 생각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온 것이 나의 생각이고,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이 보혈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생각에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항상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나온 생각이죠. 이 생각의 분별을 위해서 성도들이 이제 이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남하고 뭐 이야기하다 보면 인간 본성이 정욕적이니까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농담 한마디를 하더라도 자기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침묵하고 그 생각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묻는 것이 침묵이고 그리고 묵상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니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나 선지자입니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이 말의 생각, 하늘에 계신 너의 우리 아버지가 이걸 알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제 다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가 이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라고 반석 위에 세운 베드로를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이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건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에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 너가 바로 베드로라. 너가 내게 엄부의 열쇠를 주리니 라고 하면서 그에게 칭찬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또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절대로 그리하면 안 됩니다라고 사람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생각이 곧 무슨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생각이 아니면은 다 사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너무 빛과 어둠으로 분별해서 좀 그냥 내가 싫었어요. 그 싫은 것도 지금 생각하면은 어릴 때 생각이에요. 그 싫은 것도 사탄의 생각인 거예요. 빛이 아니면 어둠이에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 곧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목사님이나 지키시고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이나 지키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생각이라고 하면은 벌쩍 뜁니다. 벌쩍 뛰어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이제는 바른 말, 옳은 말,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정직한 말, 진리의 말을 가감하게 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면서요. 근데 단지 성도들은 자기 부인을 못해서 예수님 죄송해요, 뭐 이 정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또 괜찮게 여겨요. 그것이 사탄의 생각임을 아는 성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 영의 생각을 분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분별하게 하십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영적인 감각이 더 발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발달하면 할수록 주님의 음성을 더 듣기 쉽고 그리고 더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하여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로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반드시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강의 마음입니다. 평강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영험을 듣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영적인 분별은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억압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호소를 하셔요. 무슨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평강이 없어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어지럽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입니다. 제가 평생 가난한 목회자로 살아오다 보니까 물질에 관해서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초연해지는 것이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 삶에서 고비고비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사모께서 오랜 세월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같이 살아왔기에 참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여유가 있을 때 마이너스 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적이죠.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번에 어디서 돈이 50만 원이 제 통장에 입금이 됐어요. 평상시에는 제 통장에는 항상 그냥 한 달치 생활비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제가 이제 뭘 생각했냐니까 제가 지금 귀가 안 좋아서 보청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쪽에 이명이 이제 좀 심하게 들리니까 노인성 이명이라고 해요. 난청으로. 이비인후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에 보청기 하면 되겠구나. 좀 모자라면은 이제 집에 보태달라고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떤 분을 딱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 50만 원을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주님의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지금 내 몸이 상해서 보청기 하는 것도 좀 모자란데 그래서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그래서 이틀 정도 버티다가 그래 내 몸은 주님께 맡기고 도와드리자라고 계좌 이체를 딱 하는 순간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그냥 밀려왔습니다. 괴롭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밀려왔어요. 말로만 적시순종, 적각순종, 절대순종이라고 했다가 이틀이나 걸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합리화할 수 있는 조건이 많아요. 그런 돈이 들어온 적도 없었고 제 통장에. 사실은 김천에서 일이 해결되었고 또 그 중에서 450만 원인데 400만 원은 거기 또 빚이 있어서 같은 통장에 빚이 있어서 400만 원하고 50만 원 세금하고 그래도 좀 쓰시라고 50만 원을 다 이렇게 팔남에게 다 보냈어요. 근데 그 돈이 이제 들어와서 뭘 할까 하다가 보청기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도와주시라고 하는.
아니 주님 저는요 제 입장은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상대방을 별 생각 다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을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1년 전 같았으면은 예수님은 저한테 이렇게 요청도 하지 않으세요. 왜요?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상황이 되고 믿음이 될 만하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가정이 몇 번을 있었어요, 지금까지. 정학교에서 보너스를 처음 탔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보너스 난생 처음 보너스 받아봤습니다. 목회하면서. 근데 그걸 또 어떤 목회자를 또 다 주래요. 그것도 며칠 씨름하다가 주님 그러다가 사모한테 허락받고 그래서 줬습니다. 제 마음대로 주지 않고. 그리고 그걸 또 제가 한다고 하니까 하시라고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 우리 사모님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평강이 없고요. 평강이 없고 넘어가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반드시 옵니다. 그건 넘어야 돼요. 그건 넘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을 분별하는 것 중에 두 번째는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정죄하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입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죄를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내 스스로 정죄감을 당해요. 내 스스로 정죄감을 당하는 것이지 성령께서 정죄하지는 않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오래된 죄의 습관 때문에 주님께 깨닫고 또 순종함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예민하고 살아간다면 그 성도는 양심의 불편함과 더불어 정죄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래 지속될 때에 참 평강이 없어요. 죄한테 계속적으로 지는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은 이 당연한 것을 옳게 여기며 따라가는 자가 소수인 것이 참으로 주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저도 성경의 심지를 알고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신학교를 다녔고 목회생활과 신학교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참 평강이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많은 원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말씀을 지켜보려고 것이 아주 컸어요. 그리고 진리를 안다는 자고함이 나도 모르게 교만함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제 수준은 저 아래인데 빛된 진리인 높은 삼층천의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치고 하니 양심이 편한 날이 많지 않았어요. 양심이 편한 날이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흰머리도 많이 나고 주름도 많이 지고 얼굴도 많이 늙어 보이는 것 같아요. 양심이 괴로우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 나의 영적인 성장에 맞추어 지도하고 인도하세요. 맞추어 지도하고 인도하세요. 이러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참 영적인 지도자, 리더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때에 맞는 말씀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이건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삼층천의 진리를 쫙 펼치니까 전부 다 얼굴이 시커멓게 해서 살아가다가 여러분 1년 전에 저기 있을 때 얼굴이 시커맸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얘졌어요. 지금 때에 맞는 양식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분별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은 정말 기도와 말씀의 일관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세상에 이런 즐거움과 죄와 정욕의 삶이죠. 우리를 스스로 마귀는 정죄감이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회개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널리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앞에 진정 성령께 나를 다 복종을 시키면은 반드시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의 특징은 주님의 말씀 안에다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닌 음성이 아닌 것 중에는 우리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깨뜨린 것은 곧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말씀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할 때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모든 사물과 사람과의 관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보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 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욕이라는 것이죠.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혈연, 친구, 우리 편, 우리 고향 사람 편, 남자 편, 여자 편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다가 우리 편이 아니면 기분이 나빠지고 반론으로 반격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들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그것은 나의 자아가 소리치는 것이에요. 나의 자아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바울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스스로 확정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모든 일에 사랑과 겸손과 조심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 한마디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욱이 행동 하나하나도 이제 주님의 면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이끌리는 삶은 우리를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믿음의 확정들을 내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평강을 항상 빼뜨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항상 전쟁터입니다. 성도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주인인, 내가 주인인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은 그냥 마귀한테 졌던 그 증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의 목소리는 성경의 진리와 일치합니다.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깝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거룩함의 목적에 이르도록 성도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의 목적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나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의 분별력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단련시켜주고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과 친밀하도록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아버지 할 때 친밀함을 느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면 친밀함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육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분들은 아버지라고 친밀감을 느끼기가 어렵던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진짜 마음에 오시면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강이 있고 자꾸 사귀면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너무 사랑하는 친밀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느끼는 데까지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런 삶을 지향할 때 육신의 아버지는 또 사랑을 못 받았지만은 영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러면은 우리가 영적인 사귐과 교제가 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아버지로부터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과 친밀하도록 하고 우리를 안정을 주고 평화를 주고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음성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리가 주변에 항상 가까이 있기에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주인을 알아봅니다. 주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복음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을 먹는다고 일을 한다고 지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인자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안식일의 자체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너희 마음에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예배가 필요가 없는 것이야.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 일을 했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너희의 안식일을 향한 잘못된 자세의 태도야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면은 목자의 음성이 쉽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은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침묵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자고 해서 1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훈련해 오신 것 아닙니까? 자기 기준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곧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이것이 분별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우리가 항상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가 매우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을 전할 때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저도 과거에 제가 실패했던 이유가 이 음성을 들으려고 지속적으로 저의 마음과 자세를 낮은 데 두지 않았던 데 있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이끌림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물론 성경 보고 좋은 영적 도서를 읽고 또 기도하고는 했어요. 성경을 보고 도서를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어느 일정 수준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정도 되었는데 그러나 명확하게 깨닫고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나서부터는 주님의 음성이 영적 분별이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 자꾸 더 쉬워져요. 왜냐하니까 그 주인이 마음이 너무 사랑이 많아. 그 주인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그러니까 그 주인한테 다가가려면요, 여러분 두렵거나 어렵거나 불안하거나 하지 않고 그분은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항상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 잘 왔냐 그러시지 한 번도 뭐하다 왔냐라고 혼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내 양은 나의 음성을 알고 나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무슨 일이나 사건이나 누굴 만나든지 어떤 사람이 제 생각에 떠오를 때 제가 주인이 됐을 때는요, 판단할 때는 저 사람 과거는 어땠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부자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지? 이런 생각이 전부 과거의 그 사람에 대한 저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주님의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은 그 사람에 대한 물질적, 외모적, 그리고 지식적인 배움의 정도, 도덕적 품성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알아온 모든 것이 경험이 제 안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즉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관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 눈이 열린 것이 영적인 분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거에 제가 계속 보아왔던 사람에 대한 관점과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주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그 지속적인 낮아진 마음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노력, 동기이란 것을 바로 성령께서 빛을 비춰달라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자꾸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성령의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성도의 영적인 분별은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면은 성도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사례들이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석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오실 때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그 교만한 마음이 예수님을 몰라봤던 겁니다. 세리들과 가난한 자들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과 먹고 마신다고 무시하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지식이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은 지식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의 자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의 자세. 겸손이 여러분요, 나는 덜 배워서 무식하다고 겸손한 게, 그렇게 여기는 게 겸손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겸손한 게, 그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성령님이 도움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혈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고 제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 보혈의 은혜죠. 그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을 생각하는 것이 겸손의 밑바탕이요, 기초요, 뿌리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와서 이웃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도구에 필요합니다.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이 진심으로 나는 뒤에 오시는 분의 신들매 풀기도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빛을 반사하는 자일 뿐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자를 여자의 태에서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 줄 진정으로 알았던 자들이 가진 마음의 자세이죠. 근데 내가 누군데 나의 경험과 가진 소유, 지식, 외모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 것으로 다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했던 말입니다. 박연성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에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갖고 나이 50, 60 이렇게 돼가지고 안정되고 세상에서 그냥 풀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먹고 살 거 하나도 걱정 없고 자식들도 잘 되고 세상에서 자리 잡아 있는 사람들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 믿는다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정답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세상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을 상이 없고 영적인 성장이 없고 어둠에 속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사는 어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가난해지든 여러분 병이 들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져 가고 늘 주님의 겸손함을 따라가며 빛을 따라가 살려고 하고 아픈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사모님 보세요. 목발을 짚고 교육시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참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됩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세대에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빛비춤을 받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아낍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분별해서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을 쫓아가십시오. 나를 부인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리고 이 모든 먹고 사는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면은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영적인 평강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셔서 영적인 분별력이 더해져서 예수님을 향한 거룩함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